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제 조금씩 날씨가 가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를 또한 과거에 괴롭히던 정치적 상황도 조금씩 안정감을 찾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여서 이번 가을은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이고 두 번째로는 환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겸손과 환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겸손과 환대를 연결시키고 계신지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겸손과 환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4장 7절에 의하면 초청을 받은 사람이 서로 윗자리를 골라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 앉으라고 할 것이고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 위로 올라가 앉으란 말을 들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결론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사실 이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누가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상식적인 인간관계의 기술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패트릭 뷰캐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흔히 자신이 카드게임을 잘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카드게임을 잘 못한다고 말하는 점잖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과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술책입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카드게임을 잘 못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종의 코미디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잘했던, 상대방이 잘했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패트릭 뷰캐넌은 나를 비하하는 척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진짜 잘 못하는데 못한다고 하면서 겸손한 자신을 남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것은 겸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하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과 솔직히 말한다고 하면서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지만 진정한 겸손은 나나 다른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패트릭 뷰캐넌이 이해한 겸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 하는 것은 윗자리에 앉아 있어야 바로 그곳이 적절한 나의 위치인데 전략적으로 맨 끝에 앉는 척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윗자리는 남들의 시선을 받으니 부담스럽고 오히려 아무 관심도 없는 끝자리에 앉아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청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윗자리라고 하면 자리의 위와 밑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윗자리 아랫자리를 따지지 않는 것, 그래서 나와 남이 같듯 모두가 자리가 같다고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한다면 위로 오르라는 것은 위아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시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패트릭 뷰캐넌이 말한 겸손과 배치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구여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윗자리로 오르시오라고 청한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과 가장 가까이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일부러 낮추면서 우월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과 아니면 일부러 겸손하다 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왕을 뽑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생긴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없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왕을 선택하러 온다고 하는데 자신의 모양을 꾸미고 기다리던 사람 중에 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양을 치러 갔던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평상시와 같이 양을 치러 갔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의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와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도 우리에게 그런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었다고 하면서 나를 우러러보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주었으니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드러내지 않고 아무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앉아라, 내 옆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환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환대는 겸손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점심이나 만찬을 베푼다 할 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음식을 먹건 만찬을 베풀건 주님께서는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한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는 그 사람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을 부르라는 겁니다. 내가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면 이들은 나를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이들의 부탁을 들어줘야지 이들이 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불러 대접해야 내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얻어내야겠다고 하는 욕심이 없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냥 주는 사람이 복되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뒤에 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그것이 복되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내가 가난한 사람, 장애 있는 사람을 초대하면 하나의 장기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나 몸에 장애 있는 사람을 환대한다는 것은 사심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숨기고 전략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진정한 환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환대하라는 것과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성경 공부가 끝난 후에 일본 영화 앙 단팥 인생 이야기라는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넷플릭스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요. 제 딸아이에게 먼저 이 영화를 보자고 하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나 일본 영화 졸려서 못 보겠어, 이 말이었습니다. 이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도 호떡같이 생긴 일본식 단팥빵인 도라야키에 관한 내용이니 더 그런데요. 그렇지만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로도 나온 작품이라고 하던데 저는 아직 그 책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 센타로는 고등학교 앞에서 단팥빵을 팔고 있습니다. 장사는 잘 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월세도 밀려서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사를 조금 더 늘려보기 위해서 센타로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때 76세가 된 할머니가 내가 좀 일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센타로는 시급이 600엔, 우리 돈으로 6,000원 정도밖에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완곡하게 그 할머니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기 미안하니 단팥빵을 주면서 드시라고 하는데요. 몇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시급 2,000원만 줘도 되니까 일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빵은 괜찮은데 단팥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단팥을 한번 맛보라고 하면서 건네주고 내일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뒤 센타로는 그 팥을 맛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 하고 감탄하고 다음날 할머니가 오시자 같이 일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새벽같이 나와서 단팥을 만들 때 도쿠의 할머니는 밭에서 이곳까지 온 팥 알갱이 하나하나는 다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성스럽게 단팥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태양과 달, 하늘과 나무를 올려다보고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셨습니다. 생명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할머니가 그 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손님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안 되는 장사에 월세만 주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고 늘 한탄하고 우울하게 살아왔던 센타로는 삶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센타로는 과거에 술집에서 일하다가 손님들의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다 그만 싸움에 휘말려서 한 손님에게 장애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됐는데 복역 중에 어머니가 몇 번 면회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이후에 나와보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움과 죄책감에 살아가던 그는 도쿠의 할머니를 통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끼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영화를 여기까지만 보면 잘 됐다, 해피엔딩이네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영화는 이런 문제가, 위기가 생겨나죠. 그 집에 단골로 오는 여학생 와카나는 할머니의 손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가락이 굽어져 있고 손등에 혹같이 튀어나온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센병, 곧 나병에 걸린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치료제가 좋아서 전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 병에 걸리면 다 격리됐었죠. 도쿠의 할머니는 어릴 적 한센병에 걸려서 격리시설에 살게 됐습니다. 오빠가 그를 그곳에 데려다 주면서 내가 진짜 한센병에 걸렸으면 집에 다시 못 따라온다고 하면서 어린 시절, 10대 시절에 격리시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0여 년간 일을 하면서 팥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겁니다. 물론 병은 이미 다 나았지만 한센병이 걸린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집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와카나는 할머니가 한센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엄마에게만 말했는데 그 소문이 일시에 퍼져나가 아무도 그 단팥빵집에 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단팥빵집을 임대해 준 주인은 그 소문을 듣고 그 할머니 당장 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센타로는 끊임없이 도쿠의 할머니를 감싸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같이 일하자고 말합니다. 할머니로 인해 가게가 활기를 얻었고
그도 삶의 의미와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고 고민만 늘어나서 장사가 되지 않던 어느 날 센타로는 할머니에게 오늘은 일을 일찍 마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눈치챈 도쿠의 할머니는 인사를 하면서 단팥빵집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와카나는 할머니의 비밀을 자기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해 소문이 퍼졌다고 하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센타로는 또다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도쿠의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하루하루 괴로움 속에서 술로 하루를 지냅니다. 그래서 와카나는 센타로에게 할머니를 찾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센타로와 와카나는 나 환자 격리시설에 도착하여 도쿠의 할머니를 만나는데요. 와카나는 키우던 카나리아를 할머니에게 맡기면서 키워달라고 말합니다. 아파트에서는 동물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센타로와 와카나는 두 번째로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센타로와 와카나가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녹음기로 그 목소리를 녹음해 놓으셨는데요. 그 녹음된 말에서 도쿠의 할머니는 먼저 와카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새장에 갇혀있는 새를 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새장에서 우는 새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를 풀어달라는 소리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쿠의 할머니가 센타로의 팥빵집에서 일한 이유는 그를 길거리에서 처음 보았을 때 그의 눈이 너무나도 슬퍼 보였기 때문에 그 집에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평생 격리시설의 담장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책했을 때 자신의 눈과 같이 슬픈 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도쿠의 할머니는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단팥빵집에서 알바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갔던 겁니다. 할머니는 나병에 걸린 이후 격리된 시설에서 남편을 만나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아이를 못 낳게 해서 중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녹음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났다면 사장님 정도의 나이가 됐겠지. 우리는 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 세상을 듣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므로 특별한 무언가가 되지 못해도 우리 각자는 살아갈 의미가 있는 존재야. 비록 한센병에 걸려 담 안에 갇혀 있어도 센타로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거기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올 수 없어서 괴로워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나와서 하늘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숲을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서로를 향한 위로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머니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갚을 것이 없으니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들을 대접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서로 사심 없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전략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화에서 할머니는 밭에서 자란 팥이 팥빵집으로 올 때까지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들 역시 갚을 것이 없지만 이들 역시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아무 것이 줄 것이 없어도 물질과 권력이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이 복되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마치 센타로가 도쿠의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삶의 위로와 의미를 얻었듯이 우리는 물질과 자리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를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그가 장애가 있건 아니건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모두를 같다고 생각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배운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환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과 환대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독구의 할머니는 우리 모두는 세상을 보고 듣기 위해 태어났고 충만하게 보고 들을 줄만 알아도 그 삶은 의미가 있다, 이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보고 듣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세상을 보고 듣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사심없이 환대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 끝에 마지막 찬양은 나라는 복음성가를 부를 것인데요, 이 노래를 작사한 송명희 시인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를 만나 대접한다면 우리 역시 물질적으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그의 노래, 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에게 줄 수 없어서 넌 그를 대접하면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복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날 수 있으니 그것으로 복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가장 가까이 대하듯이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 것 없는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복을 내려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갚아 내가 얻을 것 없으니 대접하는 사람,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여 사랑과 삶의 의미를 주고 받는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겸손과 환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다를 것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사심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환대하면서 마음과 마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환대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충만한 생명의 세상을 보고 들으면서 우울과 불안과 경쟁만이 난무하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사심없이 이 자리에 앉아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면서 또한 섭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환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의 복을 내려주는 바로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서 눈과 귀를 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